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은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손동은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신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손동은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택하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스엘렉사토인데 이는 골라내다,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보기에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손동은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적이다.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본론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은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는 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지만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브로는 무악한 어부였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알아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동은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가용성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능력이 평범함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헬마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이 평범한 사람 안에 거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카르포스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담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는 헬라어로 파르레시아인데 이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동은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우리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겸손은 타페이노 프로시네인데 이는 낮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헬라어로 아디알레이포스 프로시카이인데 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손동은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동은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평범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으로 응답합시다. 주님, 이 평범하고 연약한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